우리 사랑하는 성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3월 1일이 내일인데 2월달이 가장 빨리 지나가는 달인 이유는 날짜가 하나 적어서도 빨리 지나가지만은 빨리 겨울을 벗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2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새로운 봄과 함께 또 우리의 마음에 봄 향기와 봄바람과 봄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 문제들을 총칭해서 각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가고 또 문제를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어떻게 삶의 문제들을 요셉은 해결하고 나갔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때로는 혹가다 이렇게 부잣집 동네가 있는 큰 저택이 있는 집, 그 길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사람도 인적도 드물고 집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 안에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tough time,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로 인해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모의 돈을 빼앗으려고 자식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납치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싸우고 위조하고 뭐 온갖 범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너무 없으면은 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떨 때 행복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문제가 잘 지나갔을 때 그때 행복해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때가 행복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도왔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어떤 보람, 그런 만족감 못 느끼잖아요. 행복하는 게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행복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웰빙이 행복이 아니라 거기다가 영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셉의 생애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행복한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만큼 거기에 행복도, 거기에 대한 삶의 여러 주옥 같은 가치들이 더 빛나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과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가치가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게 될 때 더 돋보이고, 그게 정말 더 가치 있고 그게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경험하게 됐어요. 자,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지만은 시편 105편 17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에 단련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말씀으로 단련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승리도 있고 행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요셉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팔려간 이후에 애굽에서 있을 때의 요셉의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좀 들여다본 다음에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은 나이도 물론 미성년자였지만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셉은 순진한 나머지 자기의 꿈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형제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사게 됐어요. 이것은 단체 생활, 기숙사 생활을 잘 안 해봐가지고 순진해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악의는 없었는데 괜히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많은 미움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요셉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큰일은 못해요. 때로는 좀 감추고 때로는 숨길 것도 좀 숨겨야 되는데
자기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뭐 분명히 11별이라고 그랬으니까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요? 예, 형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안 좋았어요. 자, 미성숙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요셉의 가정은 복잡해. 예,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있어도 때로는 뭐 가장 정상적인데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여러 명인데다가 형제들도 거기서 다 다르면은 정말 가정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불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매일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럴수록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보호하고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 이 요셉의 어머니 아내 라헬이 죽은 다음에 너무 요셉을 집착했어요. 베냐민도 편애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고 집착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덕이 됐을까요? 아니요, 덕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사랑받고 좋을 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자초한 일도 있고, 또 요셉이 어린 나이에 많이 다쳤어요.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도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요셉의 마음은 항상 희망적이고 신났어요. 자, 그러한 뭔가 마음에 큰 꿈을 품고 있었던 자에게 또 꿈이 꾸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어졌어요. 그런 중요한 꿈은 아무나 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 꿈을 꾼다면은 그 꿈의 가치가, 또 아니면 그 꿈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인물로, 정말 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요셉에게는 아픈 것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자, 기공자 생활에서 정말 왕자 대접을 받고 있다가 천민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데, 뭐 아무리 높은 장관의 집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노예입니다. 천민이에요, 천민.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단련받을 시간도 없었고, 이런 교육받을 시간도 없는데 덜컹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 죄 가운데서 가장 정말 불명예스러운 죄가 뭐냐면은 성범죄예요. 그런데 그 일에 요셉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강간미수로, 그것도 절대로 요셉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교도소에 들어가는 수감되는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걸로 들어가서
뭐 1년 하고 집행유예 얼마, 아니면 뭐 6개월 하고 얼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요셉은 기약 없이 장기수로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로 말미암아 갔으니까 이거는 사실 중형이잖아요. 큰 범죄예요. 그래서 기약 없는 장기수로 복역을 하게 됐어요. 참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잘 견뎠을까요? 재림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신문에는 안 난다 할지라도 뭐 교회 소문이 난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 얼굴 들고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가족들도 다 못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요셉은 어린 나이 7살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조금 있다가, 몇 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의 가장 꽃다운 나이 20대에 그 귀한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을 때 그의 청춘은 완전히 유린당했어요. 유린당했다고 하는 것은 짓밟아졌더라고요. 밟을 유자, 짓밟힐 린자예요. 유린. 인생이 밟혀버렸어요. 아이고, 꿈 많은 이 착한 요셉이 이렇게 될 줄은 요셉 자신도 몰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내 자신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은 너무나 큰 생애의 문제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은 이것을 극복하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가 정리될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러한 시련 속에서 결코 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그가 가졌던 꿈,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체념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저 곤두박질 해가지고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더 오히려 그 꿈은 더 갈망했고 그 꿈은 더 그리워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알듯이 요셉에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자신이 성공은 뭐 둘째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탄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맨날 죽겠다 소리 하거나, 우리는 자꾸 죽겠다 소리를 잘하잖아요. 또 혹가다 보면 죽겠다 소리 안 하는데 또 미치겠다 소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그런 거 말 안 했는 것 같아요. 부자 선지자에 그런 말 없어요. 뭐 미치겠다, 뭐 죽겠다, 뭐 살고 싶지 않다, 뭐 나는 망했다, 뭐 이런 말은 전혀 요셉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그 정신이 똑바로 차린다는 말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그 언어도 긍정적인 마인드의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요셉은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이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하여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실성을 보였습니다. 충실했어요. 감옥 밖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지만은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뭐 그냥 밥 안 먹겠다고 그러고 뭐 내가 여기 왜 왔냐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그 간수장들이 그 요셉한테 열쇠 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일들을 요셉 너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열쇠 안 줍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일단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일단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그 다음에 뭔가 길이 보이지 않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렸어요. 사실 상당수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되는 것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면은 어느덧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작아져 있어요. 자, 베트남전 당시에 포로로 잡혀 있는 미군들이 있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낭만적 낙관론자, 이 말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요. 그냥 뭐 잘 될 거야. 우리가 뭐 죽겠어. 이렇게 한 사람. 극단적 비관론자는 아주 그냥 죽는 소리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냥. 큰일 났다, 이거. 근데 합리적 낙관론자, 낭만적 낙관론자하고 달라요. 합리적 낙관론자는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처해진 것에 대해서 밥 제때 먹고 중노동 일노동하고 거기서 열심히 견디려고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현실을 이제 이렇게 밝게 비춰주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걸 찾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생존율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 속에 꿈을 잃지 않았다. 이 말씀을 아까 좀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요셉이 이제 그 국제 무역 상인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라비아 상인들, 그 무역업자들에게 팔려갔는데 뭐 오랜 시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요셉을 데리고 다니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죠. 그러니까 하루 걸렸는지 이틀 걸렸는지는 모릅니다만 매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요셉은 굉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형들의 그 자기한테 대한 그 폭압적이고 그다음 위협적인 얼굴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너무 분했어요. 그런데 여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슬픔과 공포로 울었는데 그것은 요셉의 지난 생애를 잠시 짧은 시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예.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이 낭비적인 요소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난 생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널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신의 현실, 냉엄한 현실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가족도 없고 아무 도움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냉정한, 비정한 그 세계가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형제들로부터 그런 것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국제 무역업 하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말을 탔는지 아니면은 어떤 마차를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긴 길을 가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는 아버지한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하여, 또 조상들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산 경험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특별히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잘 알아요. 아, 그 천사가 오늘 내가 타고 가는 이 마차에 천사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적 감화를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이.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모태교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믿고, 그런데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홀로 서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치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늘 왕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루와 이틀 사이에 변화예요. 이렇게 안 바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를 수년 동안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의 힘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변화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이게 아직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 그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요셉이 경험했던 또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영감의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루 정도네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절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에 4년 동안 보내도 보니까 안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하루 동안에 그 팔려가는 그 노정에서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부조와 선제 218페이지에는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자,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건 너무나 정말 뜻밖의 일이죠. 가장 잔인한 대가를 받았다.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겼다.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 이제 양심이 괴롭겠죠. 근데 요셉은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맡기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함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일을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문제 많은 요셉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요셉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여러 시련과 고난과 문제들을 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은 어떻게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간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의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그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승리하는 그 비결의 기도라든지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현이 없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어도 체험으로 겪은 게 없잖아요. 체험으로 겪고 어린 양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유용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